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앙시대에 주시는 꿈과 비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끝나면 한 장 요약 메시지를 나누어 드리는데요, 한 1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설교하기 때문에 66권 설교가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이 책이 도착이 되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이 책을 출간을 해서 전국 서점에도 아마 이게 다 나가고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광고 시간에 자세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책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강단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메시지, 이제 언약 2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두 권이 여러분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국립도서관에 가서도 이 책을 여러분 빌려볼 수가 있을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이 책을 우리 하나님께 헌정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한 1년 8개월 걸렸답니다. 100개 중에서 저는 한 2 정도, 1은 아닌 것 같고요, 한 2 정도 제가 조금 신경 썼고 98을 신경 쓰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쓰고 헌신한 우리 세 분이 계셔요. 우리 그 세 분에게도 박수에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책에 보면 제가 감사의 글에 다 그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강승삼 박사님,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설립자 강승삼 박사님이 추천의 글을 적으셨고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원로 목사님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한밭절교회 이영환 목사님, NCMN의 홍성건 목사님, 인투코베 채발 선교사님, 우리 김미진 장로님, 또 우리 교회에 장로님 3분, 우리 김우덕 장로님은 너무 젊어서 제가 좀 내려놨고요, 김현대 장로님, 우리 맹진수 장로님, 홍경표 장로님도 감사의 글을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 좋은 책으로 나왔습니다. 뭐 좋은 책이라기보다도 가정마다 소장해 놓고 두고 보시면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또 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용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던데, 여러분 우리 신앙 또 생활에 유익한 그런 문서 또 여러분 이 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7대 선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심각한 재앙시대에 하나님은 구별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되고, 몸이 약한 분들은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들어올 때는 머리가 아팠는데 안 아프네, 배가 아팠는데 치유되었네. 오늘 또 여러분 아프고 괴로운 부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재앙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굉장한 꿈과 비전을 또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시고요, 또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또 오늘
우리 10월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더 복되고 또 우리 가족 자신들에게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밖에서 드리는 분들, 자동차 안에서 또 우리 WMTS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의 배경은 남유다의 8대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재위 중이었던 BC 830년경으로 보는 이제 초기 연대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 시대에 BC 400년경으로 보는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 3장 4절 8절 말씀을 보면 두로 시돈 이 바벨론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또 그 보복 사건들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이때를 주로 학자들은 요아스의 때로 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지금도 재앙을 겪고 있지만은 이 메뚜기 재앙 말고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앞으로 또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1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현재 와 있는 재앙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여기 보면은요, 팥종이나 메뚜기나 너치는 다 메뚜기과예요. 큰 메뚜기가 나와서 갉아먹은 거, 중치 메뚜기가 나와서 또 갉아먹고 그 다음에 새끼 메뚜기가 나와서 또 갉아먹으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이게 재앙도요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을 암시를 하는데 우리 말씀을 보시겠어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더 뒤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저 순종하며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란이나 재앙이 와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보장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기독교인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어려움이 옵니다. 아주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그런 자들에게는 환란의 때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데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그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면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다. 이게 뭐냐, 짐승도 못 살겠다. 토끼도 못 살겠고 암소도 못 살겠고 수소도 못 살겠고 양도 아이고 못 살겠다. 낙타도 못, 짐승도요 못 살겠어요. 시내의 물이 다 말라버려요. 농사를 해도 농사가 전혀 되지가 않는 기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온의 문제도 있고요, 재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재앙의 때, 환란의 때,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진실하게 들여다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요, 더 확실하게 그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카이로스의 타임에 카이로스의 메시지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혼돈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을 아주 우리 권세 있게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짓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숨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언약 백성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정도로 재앙이 임하여 있는 그러한 때, 어려움이 와 있는 그러한 이 때예요. 이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28절 2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요, 가까운 미래가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예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종말의 때를 말하는 후제, 앞으로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연한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믿으시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더 먼 미래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의심도 없이 믿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로 또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일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에요. 우리 늘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 모두가 참된 은혜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먼 미래, 이게 이 메시지가 BC 830년경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28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AD 100년경에 우리 마가 요한의 집에서 여러분 그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지만 800년 전의 말씀이 700년 전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 요즘은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마다 24시간 기도를 돌리고 있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나는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나 자신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을 여러분 성령 강림의 때에 성취가 된 이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도요 이 본문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우리 모두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이 꿈과 비전이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또 우리가 잡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복된 언약이에요.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백신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맞아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이게 이제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이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애를 백신을 맞게 해야 되나 맞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백신 사망자가 9월 마지막 날로 71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이런 징후들 아주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망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또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세대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여러분 높습니다. 10대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20대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일 36명 이상씩 자살을 여러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몸에 또 질병으로 우리가 사망을 하는데 사망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4위입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4위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보다도 너무너무 더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 속에 여러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6명 이상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우울증에 눌려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하위래요. 걔는 어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말도 안 해요. 상담도 하러 가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적인 이게 9월 29일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재앙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참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정말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입니까? 나만 입 딱 다물고 내가 받은 구원 나 혼자 누리지 마시고 이 구원을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안 믿는 가문에 우리 또 자녀들에게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여러분 말하고 또 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복음으로 해답 주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재앙시대에 주시는 꿈과 비전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하십니까? 만민에게.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두 번째 너희 늙은이들이 드림입니다. 꿈을 꾸며 세 번째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입니다. 이상을 볼 것이며 네 번째 내 영을 남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다섯 번째 내 영을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 보니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요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1일 또 주일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도 여러분 참 복된 일이지만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 전사님이 메시지 하셨지만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 운행하심 각자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그대로 성령님 우리 모두를 깊이 만지시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몸에 어떤 우리 질병이라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 듣다가 고침받았습니다. 말씀 듣다가 치유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막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있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말은 콜파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영어로 보면 all flesh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특정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자녀들은 이 영이 임하여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게 되고, 내 영을 남종과, 여기서 말하는 남종은 여러분 둘로서가 아닙니다. 아주 그리스도의 종을 말할 때 그런 여러분 주의 종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한 하인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종을 말해요. 신분이 아주 천한 자, 그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여러분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셨으니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가 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열국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이 부음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내 자신을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귀한 자들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롭고 보배로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자에게 복음의 보편성을 말씀하시든지, 이 하나님의 성령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죠? 감사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들리움 그대로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받겠어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정령숭배 토속신앙, 여러분 아니면 돌 앞에 가서도 빌고, 깃발 하나 걸어놓고도 거기 가서도 빌고, 여러분 산신도우미, 우리나라 강원도 지금도 산신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제가 자기들은 자기 동네에 산을 믿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부 주신 거, 오늘 세상에 끝이 나도 괜찮은 것은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녹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하셔서 증거하시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보편성 한번 보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15절,
근데 구원받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 일. 오늘 새벽에 우리 전도 선포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발,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최고요, 최고.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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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때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어떤 비전을 여러분 보여주시나요? 어떤 비전을? 우리가 지금 비전 앤 드림 센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으로 주신 땅 이름이거든요. 우리 국제학교가요 비전 드림 스쿨이에요. 요엘서 2장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영을 받은 사람들, 오직 주의 영으로, 재창조의 영, 새창조의 영, 이 여러분 창조의 영이거든요. 놀라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관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전 이상을 보게 된대요. 늙은이들도 꿈꾸고 젊은이들도 이상을 볼 것이고 여종들, 남종들에게 다 동일하게 부어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요셉이요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 만나잖아요. 형들 보고 말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온 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멋진 여러분 속사람, 그런 영성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거 담고 싶지 않아요? 41장 38절 읽겠습니다. 41장 38절 왕이 바로에게,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왕이 지금 이 요셉에게 노예로 끌려온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 제국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이날 바로 꼭대기까지,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감동된 상태에서 17장 45절 47절 골리앗 앞에 힘차게 나가죠. 그런데 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의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라. 왕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청년 있죠? 그 청년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딱 여러분 나오게 되죠. 당시에 사울 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16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 속에 주셨던 성령을 뺏어가 버려요. 성령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막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괴롭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혼잡하고 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심플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번뇌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영을 떠나게 하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중간에 고막 변질이 돼버렸잖아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아이고 지금 청년 얘기하니까 우리 안남 목장에는 어르신들은 아유 우리도 뭐 보니까는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우리 늙은이들은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꿈을 꾸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비전을 부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관계없다니까. 아니 그 모세가 80 노인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7족속을 야 해방시켜 끌어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저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내가 너로 하여금 우리 개정전 성역은 신이 되게 하겠다. 어찌 사람이 신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먹어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니까 한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여종에게도, 남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만 한 명 더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상한 아무리 꿈을 꿔도요, 술객들, 박수들, 무당, 무속인들 다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총동원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꿈 해몽을 해봐라. 안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야. 그리고 해몽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 인간, 이 박수 술객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지금까지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또 지금까지 많은 저희들이 해몽을 했지만 꿈 알아맞추고 해몽하라는 일은 없었는데 꿈을 말씀해 보세요. 꿈을 말씀해 보시면 저희들이 해몽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시간 끌려고 그러지 내 꿈 알아맞추고 해몽까지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임당한다. 너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 집안, 가족들까지 다 내가 멸절시킬 거야. 아이고 얼마나 이게 좀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하죠. 왕이 왜 저렇게 급하게 서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유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왕 앞에 딱 했더만은 왕이 이렇게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이에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너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두가 다 요셉은 30살 때와 30살 청년 때 총리가 됐어요. 지금 다니엘이 젊은 여러분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 앞에서 다니엘이 서서 꿈 해몽을 할 때 왕이요, 이 꿈은 이러한 꿈인데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 해몽을 쭉 하고 나니까 이 왕이 지금 자기 나라에 잡혀온 포로잖아요. 포로. 그 젊은 청년 포로 앞에 왕이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어깨 펴셔야 돼요. 어깨를 쫙 펴셔야 돼요. 지금 이 다니엘 앞에 왕이 엎드립니다. 왕이 엎드려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만들어낸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해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세요. 나 혼자 있지만은 어떨 때는 외로울 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더 온전하게,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누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능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시다고요. 인격자로 지금도 파트너가 되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도우시고 지혜도 있게 하시고 총명도 있게 하시고 명철도 있게 하시고 사업의 지력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몸의 혼미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이 정리정돈도 시켜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나눕니까?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 한 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왜 이걸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늙은 이를 통해서도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자녀들이 꿈을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신분이 아무리 낮고 천하여도 부어주셔서 일당천도하고 일당만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부음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엔이 재정립 발표한 연령 구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주를 이루는 분들이 다 청년들과 중년입니다. 청년이 제일 많아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청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영맨이에요.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재앙시대에, 이게 지금 재앙시대거든요. 재앙시대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재앙시대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름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 얼마나 좋아요. 부를수록 좋은 것 같아. 우리 박전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이름이 좋아. 거룩한 빛, 이 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빛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여러분 꿈과 비전,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닮은 시대의 남은 자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또 언약을 다 가슴에 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 주님께 사랑 많이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 나이까지 목회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40대는
55세가 되면 나는 은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 중심으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이다. 근데 우리 VDC가 제 50 초반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빚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예순까지 하고 은퇴한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어른들에게 막 상담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순이 딱 넘었는데 참 희한한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일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일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일이 터지게 만들어. 근데 예순이 딱 넘고서는 진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의 꿈과 비전이, 저희의 꿈도 비전이 있는데 물론 선교지만, 근데 제가 우리 강승삼 박사님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바울 선교회 우리 이동희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또 우리 종윤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해보고 우리 박민선 전사님한테 살짝 제가 차 타고 가다 어느 날 말씀을 잃은 마음이 있는데 전사님, 근데 모두가 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90이거든요 그분 말씀 천천히 하시잖아요. 90인데 70에 은퇴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서 2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선교는 은퇴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기 뭐라 그럽니까? 그죠? 은퇴하지 말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해답이 됐어요. 아직까지 은퇴하려면 저는 멀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 모두 장로님들도 청년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재앙시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주 특별한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 청년 비전에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진 세계 청년들,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저 뒤에 강인식 선교사님, 김미숙 선교사님, 한국으로 오시는 앰뷸런스 우리가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WRTC를 팍 주셨어요. 그냥 UPBS를 주시는 것처럼, WMTCS를 주신 것처럼 그냥 팍 주셨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하면 좋겠는데요, 청년들 수련회 하면 좋겠, 그 정도로 말했지요. WRTC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꿈과 비전을 품은 젊은 14 윈도우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생 그룹, 청소년 그룹,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청소년 그룹이 YRG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이 이것이 영맨 렘넌트 제너레이션이더라고요. 역시 또 렘넌트 사역이야. 명칭이 그래. 명칭이 성경에서는 명칭이 그래요. 영맨 렘넌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이게 W만 붙이면 되지, 윈도우만 붙이면 돼. 청소년 사역, 대청부 사역.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발족식을 하잖아요. 발족식을 하는데 이미 우리 청년 속에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문화, 미디어, 의료, IT, 비즈니스 앞으로 선교사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미 영역마다 대표가 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일 같죠?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 우리 국제학교 어린이들부터 원로 목사님까지 다 한자리에 3대 예배를 그래 소원했는데, 우리 WMDC 원래가 3대가 되겠어요. 국제학교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들까지 모두가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윈도우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 WRTC가 미전도 종교 선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돼서 이제 우리 김석근 목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어제 들어가셔가지고 도착하셨다고 연락 주셨거든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거기도 발대식을 해요. WRTC 발대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벌써 4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지금 절제시키고 있대. 그렇게 몰 공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탄자니아도 준비돼. 이번에 원래 때 다 청년들 얼굴 볼, 미국도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하면 선교사님, 이제 WRTC 여기서 대척점이라 그러면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일직선으로 쫙 여러분 파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 나오거든. 동쪽이 우루과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거기서 가까운 멕시코 우리 양국지 선교사님이 WRTC 축하 메시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WMTC 멕시코 디렉터 양국지 선교사입니다. 김호경 목사님과 거룩한 빅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WMTC의 모토인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을 위해서 온 지체들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격려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김우경 목사님으로부터 청년들을 위한 WRTC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그것을 간직하고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각 나라 각국에서 일어나도록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여기가 본부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재앙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 마지막 메시지 시편 110편 3절 7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다 합류하고 연합된 교회들 청년들이 나오고 오케스트라도 아마 구성되지 않을까. 다 각 교회마다 악기, 장기 가지고 있는 여러분 또 이런 여러분 음악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다 우리가 연합하다 보면은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소원하는데 우리 WMTC 예배 때마다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나. 요즘 여러분 오징어 게임 엄청난 작품 세계 1위잖아요. 오징어 작품보다도 더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용사들로 일어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재앙시대에 주시는 꿈과 비전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